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같이 한번 읽는 것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 지역 살릴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오늘 이 한 지역 살릴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역을 갖다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해보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쪽들만 골라가면서 계속 한다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되는 쪽은 뭐겠습니까? 안 되는 것만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향을 따라 우리가 그 발걸음만 제대로 옮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겠지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그래야 돼야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갖다가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이 영적인 상태가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불신자 상태에 버금가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 매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각성을 갖다가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들의 말에, 타인의 말에, 그 환경에 귀 기울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맞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축복하실 수 없는 거란 말이죠. 해야만 하나님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갖다가 나눴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걸 갖다가 선택을 해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거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기도 속에서 나오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걸 붙잡아야지, 우리가 삶을 갖다가 놓고서 하나님 앞에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는 우리 주장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계획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서는 절대 과거 상처,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잖아요. 이게 확답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확답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귀신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는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 그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도 상처 해결이 안 되니까, 과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근심 걱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거를 갖다가 꽉 붙잡아야 되죠.
우리 걸 갖다가 꽉 붙잡아야 되니까 자꾸만 믿는 신자가 다른 데 영향을 자꾸 받잖아요. 하나님이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에서 21장 2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다 살아가야 돼.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이런 걸 따라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뻔한 거지요. 나의 운명에 갇히게 됩니다. 나의 운명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그걸 갖다가 따라가는 것. 그는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 거의 대부분은 예수 믿어도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 영향을 갖다가 자꾸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도 뭘 하게 됩니까? 종교생활하고 종교생활. 종교생화가 아니고 종교생활하게 돼요. 육신적인 율법 그걸 갖다가 자꾸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처리를 갖다가 못하느냐면은 자기의 숨은 문제, 자기의 숨은 영적 문제 이걸 갖다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껏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 전통 지키고 관습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밖에 안 돼. 숨은 상처 같은 거는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염려되고 근심 걱정되고 불안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네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만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만 영적인 상태가 이 불안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 예수 이적합니다 이방인들까지 새신자들까지 딱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가 막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19절에 책망을 갖다가 막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거 그렇게 줘야 되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운명에 사로잡힌 거 그거 가지고서 자꾸만 뭔가를 갖다가 하려고 한다면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기도 속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 그 삶의 바탕 위에서 기도하면서 떼쓰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떼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꼭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 자꾸만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조정할 수 없는데 지가 세상 임금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내가 세상 신이야. 불신자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자꾸만 우리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계속하지 마라. 그게 우리 지난 주간에 오천종족 예배 때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왜 그 속에 빠지 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속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기도 속에서 행복하고 기도 속에서 24 행복하고 24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24 평안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 그거를 갖다가 붙잡고 그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기도 23. 기도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내 모든 삶이 나오는 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걸 갖다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면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게 24 힘. 24 기도하는 거죠. 그 24 행복한 거죠. 24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이 한 지역을 갖다가 탁 맡기셔요. 한 지역. 그래서 한 지역을 갖다가 살려낼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 필요로 하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개인, 가정, 가문, 지역, 나라 다 살리는 그런 힘을 갖다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게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유추를 해볼 때에 브리스가 부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갖다가 지칭하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죠. 유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피되면은 글라우디오 때 사도행 18장 1절에서 4절에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정말로 성령의 큰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 6월절의 역사를 갖다가 딱 보고서 로마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 막 핍박이다. 이게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큰 환란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를 떠나 다 쫓아내고 추방시켰다. 지금 트럼프가 모든 이방인들 다 나가. 이게 뭐 영주권 없는 사람 다 나가. 네, 시민권 없는 사람 다 나가. 네, 앞으로 이제 미국 가가지고 부모 중에 한 명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부모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어야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법안을 갖다가 탁 만들어요. 다 나가? 뭐 그런 거죠.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봤냐? 평생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평생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딱 만나게 하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울. 이게 바울의 모든 여정을 갖다가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작품을 만들고 바울이 어,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전도 운동이 막히고 문이 막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눈을 갖다가 돌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죠. 하나님 환상 중에 보게 하셨죠. 비몽사몽간에 보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와서 빌립보에서 루데아도 만나고 또 야손도 데살로니가에서 만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사도행 2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아굴라를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으로 말미암아 이 작품을 갖다 딱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딱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가 얼마만큼 한 지역 한 나라를 갖다가 살릴 만한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렘넌트 인재를 갖다가 키우는 은혜를 딱 받은 오늘 본문이죠. 24절에 28절 누구를 딱 만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띄어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들은 아볼로를 누구로 봤냐? 렘넌트로 딱. 근데 렘넌트인데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 서밋이 렘넌트 인재로 그렇게 딱 복음. 그냥 뭐 신학 배웠으니까 이게 목사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 렘넌트 인재, 렘넌트 서밋이라 이 사람은 정말로 왕 앞에 설 사람이라 이렇게 딱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큰 영적인 눈을 갖다가 딱 뜨고 있느냐 가장 이게 마게도냐 전역에서 시험 많은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다가 오픈하고 개방해 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냐. 가장 시험 많이 드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서 다 살려낸. 다 살아나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씩 한 명씩 살리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 이 답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 미션을 만들어.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시험 많이 든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집으로 초청해서 이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살려내버려. 그리고 살아나는 사람, 사명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각 지역마다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역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우니까 고린도가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뭡니까? 말씀 운동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버린 고린도 지역이 뭡니까? 살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았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탁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유 목사님이 세계보고만, 세계보고만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렇군. 우리가 정말로 세계보고만 무서운 많은 뭡니까? 막 환란들, 일들, 사건들, 문제들 막 터지는데 많은 젊은 청년들하고 막 이게 목회자들하고 선교사들하고 있는 사람들 뭡니까? 막 낙엽 떨어지시 막 쫙 떨어져 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이번에 세계 랩런 대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 대회가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겠냐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할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생명 걸게 돼 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딱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쫙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생명을 걸겠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걸어. 로마 16장 3절 4.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무슨 방법을 갖다가 알고 있냐. 그냥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 은혜 받고. 거기에 뭡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 24 힘을 갖다가 계속 얻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 24 은혜를 갖다가 계속 받는 겁니다. 그거 그냥 하고 있으면 제한된 집중 아닙니까? 그거 그냥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선택적 집중을 딱 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것만 붙잡아라. 그걸 갖다가 딱 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는 거. 그것만 딱 살. 그래 놓고 나면은 모든 것을 다 살려.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걸 다 살리는 원리스 집중을 탁 하게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요셉이 응답받은 방법이 그거예요. 막 형들이 핍박을 갖다가 막 가니까 형들이 뭡니까? 막 이것저것 많은 걸 갖다가 힘들게 만드니까 요셉은 뭐에 딱 집중한 겁니까? 제한된 집중.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 기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게 하신 게 있었죠. 아, 애국 복음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그것만 딱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노예로 보내, 노예, 감으로 보내, 총리를 만들어 버려. 모든 것이 전부 애국 복음으로 싹 다 연결돼 버려. 이런 일곱 마음인데, 우리가 요것만 딱 하고 있으면 플랫폼이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새언약교회로 모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새언약교회로 와야 돼. 사람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산업인 다락방으로 가야 돼. 그래서 다락방 문을 열어라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 문을. 여러분들이 있는 집으로 와야 돼. 그래서 미션홈을 갖다가 하라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갖다가 전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산업을 갖다가 전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사역, 전문 교회. 그리고 지역에서 뭡니까? 지역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플랫폼 싹 만드는 거.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거기에다가 진리여정.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빛을 갖다가 계속해서 비추는 겁니다. 예, 빛을 갖다가 비추는 게 뭐 어떤 식으로 빛을 갖다가 비추면은 잘 비추는 겁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살려내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빛이 됩니다. 어두움을 갖다가 쫓아내는 방법은 빛을 갖다가 비추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 죽이는 말 하고, 죽이는 결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살리는 말만 해버려요. 살리는 말만. 힘 얻는 말만 해버려요. 힘 되는 말만 해버려요. 은혜 되는 말만 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가는 여정에 전부 뭡니까? 빛이 나타난다. 또 하나님이 사람들과 세상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들이 전부 뭡니까? 안테나로, 이정표로 되어지고 이런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걸 갖다가 탁 받아가지고 이 비밀을 갖다가 누려야 되느냐? 이게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 그리고 영원한 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이걸 갖다가 탁 깨달았거든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울은요, 모든 걸 갖다가 성부수를 다 던진 겁니다. 나중에는요, 묵상 시대를 갖다가 여는 비밀이 됩니다. 묵상 시대를 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게 묵상 시대를 여는 비밀입니다. 과거에 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영원한 것,
그 세생 무궁토록 있을 것. 그게 지금 뭡니까? 비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12지역만,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12지역만 딱 선택해가지고 이 비밀 아는 자들 12지역에만 세워버리면 된다. 12지역에만 세워. 왜 이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거기에 병든 자들, 정신질환자들,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 중에 엘리트들이 병들고 영적인 문제 오고 정신적인 문제 오고 이랬는데 이걸 갖다가 치료하고 고쳐주지 않으면은 이들을 찾아가서 치료하고 고쳐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영적인 괴물이 돼. 영적인 괴물. 그래가 막 점쟁이 찾아가고 이상한 종교하고 그렇게가 영적인 괴물이 돼가지고 이 사회를 병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무너뜨려 버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정말로 하루 한 번씩만 이 영적 서밋 타임, 서밋 집중 타임을 가져.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만 붙잡고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777 누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게 필요 없다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래야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새로운 일들이 생성되게 돼요.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DNA가 바뀌어질 만큼 풍성한 비밀을 갖다가 오늘 하루 종일 누리는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병든 자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또 영적인 괴물이 되어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갖다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이 엘리트라는 이런 지성 집단들을 정말 치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서밋 집중 타임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장 귀중한 축복들을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능력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